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시한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일이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여러분은 또한 조세를 바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로 이 일을 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아멘. 지난 금요일 7월 17일은 제헌절이었습니다. 혹시 태극기 달았던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예. 일부엔 한 분인가 있었어요. 저는 달았을까요? 안 달았을까요? 네. 못 달았습니다. 예. 제가 청소년 때만 해도 마음이 좀 투철했는지 국경일 때가 되면 꼭 태극기를 달아야지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어느샌가 안 달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안 다는 것 같아요. 제가 태극기가 집에 하나 있긴 한데 어디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파트에 국경일에 이렇게 태극기가 집집이 다 달려있는 거 보면서 야 멋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너무 덤성덤성 달려있는 거 아예 없는 아파트도 있고. 8월 15일이 다가옵니다. 8월 15일은 무슨 날입니까?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제가 좀 달아보려고 합니다. 제헌절과 광복절은 대한민국 근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즈음에서 제헌절은 지났고 광복절이 다가오는 이 즈음에서 기독교인이 어떤 국가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인가 잃어버리기 전에는 그것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가족이나 친구나 또 예배가 우리가 아무 일 없이 드릴 때는 소중함을 모르는데 코로나 때와 같이 금지하고 이렇게 할 때는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건강도 있을 때는 소중한지 모르고 당연한 줄 알죠. 내가 막 걸어 다니는 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러나 불편함 없이 걸어 다니는 것 얼마나 좋고 귀중한 일인지 잃어버리기 전에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겠나 그런 생각이 들죠. 나라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후에야 이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나라라는 울타리, 국가라는 울타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끼지 않습니까? 나라를 탁 잃어버렸을 때 조선시대에 그 당파싸움 하던 사람이 땅을 치며 후회해도 때는 늦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요 나라를 잃어버릴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참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를 잊은 자들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모양을 갖춘 게 아닙니다. 격동의 근현대사를 지나면서 불같은 시련과 고통의 도가니를 통과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간섭이 작동했음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참 복받은 나라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복받은 나라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한 청년을 우연히 만나가지고 물었어요. 야, 너는 대한민국이 복받은 나라라고 생각하냐? 물으니까 아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어떤 나라가 복받은 나라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복받은 나라입니다. 이렇게. 야, 제가 마음이 놓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복받은 나라가 되는 과정에서 선교사님들의 역할, 그리고 교회의 역할이 가히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어두운 나라, 이 어두운 땅에 쏟아 부어진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근대 교육의 기반, 또 근대 의료시설의 거의 모든 것들이 선교사님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학교들, 전통 있는 학교들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세운 겁니다. 배재학당, 이화학당. 이화학당은 지금 뭐예요? 이화여대. 경신학교, 숭실학당. 숭실학당은 뭐예요? 네. 연희전문학교. 이건 또 뭡니까? 연세대. 네. 광회원, 세브란스 병원, 정동병원, 또 예수병원, 일신기독병원까지. 네. 여러분 다 선교사님들이 와서 세운 것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때 고종 황제가 힘이 없었어요. 언제 일제에 붙잡혀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고종 황제까지 지켜줬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고종 황제 안 잡혀가도록 불침번까지 서가면서 지켜주기도 했고, 3.1 운동을 할 때 태극기를 제작하거나 독립선언서를 제작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비밀 장소는 선교사님들이 제공했어요. 그 대표가 아펜젤러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들어보셨죠? 그리고 일제가 제암리 학살 사건을 일으켰을 때 이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린 사람도 선교사님. 스코필드 선교사님. 이런 선교사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사라지지 않고 광복을 꿈꾸며 명맥을 이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근현대사에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는 단적인 표본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아시는 34민의 민족 대표, 34민의 민족 대표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름은 다 못 외워도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독립운동가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독립운동가 중에 거의 대다수가 기독교인. 여러분 잘 아는 사람 있죠? 누님. 유관순 누나. 우리의 영원한 누나, 언니. 유관순도 감리교 신자였어요. 천주교 아닙니다. 감리교 신자. 백범 김구도 기독교입니다. 이승만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민족이 존경하는 도산 안창호, 이상재, 이승훈, 길선주, 주기철, 손양훈, 서재필, 김마리아 등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것이죠. 김구 선생은 이런 말도 했어요. 해방 직후에 이런 말을 했어요. 경찰서 10곳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낫다. 이분은요, 주일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고 또 새벽 기도도 열심히 했던 그런 어른입니다. 김구 선생님의 소원, 그리고 그 기도가요, 아직까지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데, 그 당시 해방 전후로는 우리나라가 나라의 모양을 올바로 갖추지 못했을 때잖아요. 그런 때였는데 김구 선생이 어떤 소원과 어떤 기도를 했느냐. 이 나라가 물질적으로 부요한 나라가 되기보다는 밥 굶지 않을 정도면 족합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오히려 문화적으로 강국이 돼서 온 세계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기를,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 기도가 지금 이루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문화가요, 물론 기독교 문화는 아니지만 전 세계에 한류로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름도 다 못 외우지만 BTS 7명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나라가 됐어요. 물론 그런 배경에는 이 나라를 통해서 복음 전파하려는 하나님의 그림이 있을 수도 있죠. 어쨌든 그런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독립운동의 직접적인 결과로 우리가 광복을 얻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광복 후에 이 나라가 반듯하게 주권 국가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소용돌이 후에 한반도의 남쪽에서만이라도 대한민국이라는 이 독립국가가 세워질 수 있었던 기초도 이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교회와 성도들의 헌신이 바탕이 되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지난 금요일이 제헌절이었는데 헌법을 처음 만드는 국회, 그 국회를 가리켜서 제헌국회라고 했습니다. 1948년 5월 31일에 개원을 했는데 그때는 아직 헌법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어요. 그 국회 회기 동안에 처음 우리 헌법이 만들어졌죠. 그 국회를 기도로 시작한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배를 기도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첫 국회를 기도로 시작한 거예요. 이 얼마나 뜻깊고 자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죠.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로 모였을 때 이승만 임시의장이 이렇게 국회에 요청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지금 이제 읽어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 어투가 묻어있기 때문에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건방져 보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 안 하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보십시오. 뭐라고 요청을 했느냐?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만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성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국회를 처음 시작했는데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어서 실제로 이윤영 의원이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할 때 모든 국회의원들이 자리에서 다 일어서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마치 예배의 기도와 같아요. 한번 보십시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이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였다는 것은 열강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드러난 것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려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때부터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국회의원이 됐지만은 이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니 이런 것들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첫 번째 국회로 모여서 회의를 시작하는데 기도로 시작합니다. 기도. 당시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2%, 3%, 많게는 6%까지 보긴 하는데 얼마 안 돼요. 100만도 안 돼요. 그런데 국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정식으로 온 국회의원들이 일어서서 기도로 시작했다는 것이 놀랍고 감격스럽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국회의 첫 페이지에, 회의록 첫 페이지에 이 광복과 대한민국 이 독립국가로 세워진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기록으로 남기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나라에 한국전쟁을 비롯해서 많은 풍파가 있었지만 그래도 점점 자유가 확대되고 민주주의가 견고해졌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져서 이 나라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 치고 굶주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헐벗은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가 일만 하면 굶주리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기본적인 교육과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 한번 다녀오면 목이 너무 부어가지고 이비인후과에 다녀오면서 목은 아픈데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야, 병원 진료를 이렇게 접근성 좋게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 몇 나라나 되겠는가? 아프면서 감사가 됐어요. 국가에서 돈 없어 공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었어요. 거의 대부분에게 국가장학금이라는 것을 주어서 의지만 있으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치안은 또 어떻습니까? 치안은 가히 세계 1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보다도 우리나라의 치안이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대한민국에 와서 일하기를 원하는 그런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 나라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선교사님들을 세계 곳곳에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인 비율에 비하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미국이 숫자로는 우리보다 많이 파송을 했지만 비율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여러모로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이 나라에 광복을 허락하시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리고 경제적으로 부유하며 거기다가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거리낌 없이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신 이 일에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도 보면 이 나라가 평안해야 백성들이 평안하고 믿음 생활도 안락하게 할 수 있다.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나라가 딱 그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제헌절이 왜 공휴일입니까? 광복절이 왜 광복절입니까? 감사하라고. 하루 종일 감사하라고.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공휴일입니다. 앞으로 8월 15일이 다가오는데
풍성하게 감사하는 광복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안 잊어버리고 태극기를 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 싶습니다. 이렇게 복받은 나라를 더 좋은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성경적인 국가관을 가지는 겁니다. 성경적인 국가관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적인 국가관을 가져야 뒷걸음치지 않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고 후손들에게 그 나라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국가관이라고 하니까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국가의 형태를 지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입헌군주제도 있고 또 대통령제 하는 나라도 있고 그리고 또 내각제 하는 나라도 있고 나라의 국가 형태는 다르죠. 다만 국가 권력이 존재하는 목적은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오늘 본문에 3절 상관절을 보면 치안관들, 국가 권력 권세자들, 국가 정부 뭐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치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그들이 칼을 차고 있는 것은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권면하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벌 주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죠. 이런 성경 구절들을 근거로 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장 1항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의 대주제시요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과 공공의 선을 위하여 국가 공직자를 자기 아래 하나님의 권세 아래 그리고 백성들 위에 세우셨으며 이를 위하여 그리고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며 악인들을 징벌하실 목적으로 그들을 칼의 권세로 무장시키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국가 권력의 기본적인 목적은 합법적인 권선징악을 통하여 의를 확산시키고 악은 억제하는 거예요.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가 그겁니다. 의를 확산시키고 악은 억제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나쁜 정부라도 없는 것보다는 나아요. 무정부 상태가 되면요, 악은 만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의 선의 큰 부분입니다. 권선징악이 공공의 선의 큰 부분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에요. 전래동화나 이런 것에만 권선징악이 나오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국가가 존재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쁜 일에 대해서 벌 주는 것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고 착한 일에 대해서 상 주는 것도 영광 받으신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 국가 권력에 대해서 성도가 어떻게 태도를 가지고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정상적인 국가 권력에 그건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인정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심지어 존경하라고까지 했습니다. 이건 잘 안 하죠. 선거 때가 되면 각자 지지하는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지지하는 사람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표를 통해서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이미 선거 끝났는데 계속 막 딴소리하고 권위를 인정 안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정부의 기본 기조가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며 악인들을 징벌하는 기조라면 그 국가 권력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협조해야 됩니다. 성도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은 국가 권력에 대해서 국가 권력은 교회의 예배 그리고 성례, 교회의 치리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간섭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정교 분리의 기본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파가 어떠하든지 심지어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신앙고백서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바탕으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기본적인 성경적인 국가관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더 많지만 기본적인 거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국가 권력은 하나님의 영광과 공공의 선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셨다. 권선징악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래서 백성들은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국가 권력은 교회의 예배, 성례, 치리에 간섭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정상적인 국가 권력에 대해 적극 순종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각종 세금을 잘 납부하라고 했습니다. 떼먹지 말고 각종 세금을 잘 납부하고 권세자들을 존경하라고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복받은 우리나라를 더 좋은 나라로 만드는 기본 출발입니다. 더 좋은 나라로 만드는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애국자가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기독교인은 애국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나라를 사랑하는 첫걸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애국은 뭐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성도는 나라를 위해서, 권세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3절에 보면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나라의 지도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누구냐?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가 예배를 평안한 가운데 드릴 수 있고 경건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뻐하신 일이라고 했으니 나라와 권세를 가진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권세 잡은 이들도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유혹이 많습니다. 그 사람이 권세를 잡기 전에,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장관이 되기 전에는 우리보다 어쩌면 더 정의로운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불의를 보고 못 참는 성격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세를 잡고 나면 공정과 또 정의, 봉사정신을 지켜내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국회의원이 됐다고 한번 치십시오. 장관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크기 때문에 그걸 나를 위해서 불법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와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은 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잘못된 결정하지 않도록. 대통령이 한번 잘못 결정하면 나라에 얼마나 큰 손해가 가며 국민들이 고통을 받겠습니까? 내가 지지했던 대통령이든 아니든 세워졌으니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성도의, 교회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국가 권력이 창조 질서와 기본 윤리를 훼손하지 않도록 잘 감시 감독해야 됩니다. 특별히 국회에서 법을 만들기 전에 공지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성경의 기본 진리인 창조 질서와 이웃사랑, 생명사랑이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우리는 잘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목소리를 내야 함부로 법을 만들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원리와 질서에 어긋나는 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잘 살피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어디에 가서 서명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문자들이 오고 카톡이 올 때에 시간을 좀 내서 여러분 살펴보시고 이게 성경의 원리에 맞지 않다 싶으면 좀 불편해도 동참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법 만드는 사람들이 이건 만들면 안 되겠구나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게 됩니다. 멋진 용어를 만들어서 매력적인 용어를 만들어서 부작용을 감추고 미화하려는 시도가 많습니다. 그런 노력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차별금지법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듣기에 얼마나 멋집니까? 차별금지법. 차별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따와가지고 차별금지법이라는 용어를 만들고 그 밑에 법을 만드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성경적 진리와 창조 질서조차도 신앙 양심에 따라서도 말하지 못하게 하는 목적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제정이 되면 광범위하고도 반복적인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 들어있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결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결정권, 얼마나 멋진 용어입니까? 자기결정권이라는 이 용어를 만들어내서 최상위법의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에 도전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사회적인 풍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결정권이라는 멋진 용어에 힘입어 얼마나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지혜를 가지고 취사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용어들은 기본적으로 무신론과 인본주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가 뭡니까? 사람의 판단이, 사람의 결정이 가장 우위에 있다. 그게 인본주의잖아요. 쾌락주의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돈이 되니까. 자기결정권이라는 이 용어 아래에서 온갖 나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기본적으로 결혼관계 안에서만 성적 즐거움이 허락됩니다. 성경은 결혼관계 안에서만 성적 즐거움을 허락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풍조는 성적 즐거움을 결혼관계 밖에서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도록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그 고삐를 풀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있는데도 그 부작용을 덮으려고 자기결정권이라는 이 멋진 용어를 동원을 해서 온갖 비성경적인 것을 합법화시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느냐. 그 힘에 의해서 일전에 우리나라에서 간통죄도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간통죄를 폐지하는 가장 큰 무기가 자기결정권이에요. 판결문을 읽어봤거든요. 자기결정권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2019년에도 보면 낙태죄가 헌법에 불합치하다. 그런 결정을 헌법재판소에서 내릴 때도 근거로 가져다 쓴 게 뭐냐? 자기결정권이에요. 자기가 결정하는데 왜? 자기 결정권을 가장 큰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도는 이 성경 말씀을 인본주의보다 위에 두어야 합니다. 인본주의를 성경으로 통제해야 됩니다. 성경의 진리와 성경적 도덕을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물론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 소리 하면 꼰대로 여깁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치부합니다. 일부 성도들도 그것을 거북하게 듣겠지만 우리는 그걸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말이라도 해야 조심합니다. 말이라도 하지 않으면 방종으로 치닫습니다. 자기 결정권,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인본주의 주장하는 사람,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 사람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결정, 사람의 결정, 내 욕구를 쫓아서 하는 결정이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다. 그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그래서 정치와 법 제정과 문화의 흐름에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잘 살피고 감독하고 적극적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표현해야 됩니다. 침묵하는 다수는 힘이 없습니다. 각종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의 선거 때가 되면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됩니다. 최대한 투표장에 나가자, 그것도 좋지만은 유인물을 통해서, 공보물을 통해서 인물을 잘 살펴 투표해야 됩니다.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국가 권력이 긴장하게 됩니다. 투표율이 40%, 50% 이하로 떨어지면 국가 권력은 국민들의 눈치를 안 봅니다. 기회가 있다면 우리 성도들도 임명직이나 선출직, 공직에 나서야 됩니다. 아파트 통반장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거라도 하면서 말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스피커를 동원해야 되는 거죠. 통장, 반장, 내가 권세를 주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진리, 성경적인 질서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죠. 네 번째로, 각자 삶의 현장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성경적인 원리와 질서를 살아내야 됩니다. 소금으로, 빛으로. 그렇게 작은 빛이 모여서 세상을 밝히고, 한 움큼도 안 되는 소금이 모여서 부패를 막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필요하면 뽑아서 사용하시는 거죠. 나라의 일을 위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헌절은 이미 지났고 광복절이 다가오는 이 즈음에 이 좋은 나라, 복된 나라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뜨겁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의 작은 것들, 이것들을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타국 국민들이 많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좋은 나라를 더욱 견고하고 또 복음적인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적인 국가관을 가져야 하고 또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하고 국가 권력을 잘 감시 감독하고 참여하고 무엇보다도 내 삶의 그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